열매가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혹시 열매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저에게 개인적으로 묻는다면 정말로 참 죄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이 죄스러운 마음 어떻게든지 내년 한 해에는 열매를 좀 맺어야 되겠다. 특별히 전도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나 그 사람의 신앙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 그리스도인 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는 많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는 이 성령의 열매들 9가지 열매가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도의 열매가 있겠죠.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어떤 말씀의 열매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가 하나 있다면 바로 전도의 열매가 아닐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영혼 돌아오는 그것을 99마리 거의 99을 인하여 그거보다 한 사람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뿌린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것 같기도 한데 돌아보면 또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쩌면 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한번 데려다가 교회 데려오는 것은 쉬운데 그 사람을 정착하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헌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교회에 등록시키고 정착하게 하는 것, 이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오늘 우리의 또 모습이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년 한 해는 어쨌든 나도 열매를 좀 맺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할 때, 그리고 이 유실수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유실수로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럼 그 포도나무 가지에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우리를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 역시 유실수입니다. 유실수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열매가 혹시 전도의 열매라면, 만약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찍어서 불살라버리든지 태워버리든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전도 맺지, 열매 맺지 못하는 어떤 우리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올 한 해를 통해서, 내년도 한 해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친구가 됐든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영혼 구원할 수 있다면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을 이렇게 구원시킬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이지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전도 방법도 하고 하지만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저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를 통해서 이런 전도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원하고, 또 이 생고구마 같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로 인도해서 그들을 이렇게 구원할 수 있을지 적어도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좋아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생고구마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고민하는 또 그런 한 해가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 유명한 그 전도자 무디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갔다 그러죠. 전도하러 갔는데 일주일을 돌아다녔습니다. 일주일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그 얘기 한마디 하지 않고 뭔 얘기했냐면 뭐 하냐면 다른 일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웠게 그 다른 일을 하고 다녔는데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쇄신자들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한다고 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들이 왔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이 무디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로 전도하지 않았지만은 길 가다가 넘어진 사람들 우리가 도와주고 또 아픈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채워주지 않았다. 채워주지 않았냐. 말보다는 행동으로 우리가 뭔가를 보여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러면 거기에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더 나타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의 말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전도의 열매,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도의 열매가 왜 중요한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내가 한 사람 내가 구원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보니까 포도원 주인은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 그리고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는 우리 자신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택하셔서 그 포도원에다 우리를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포도원 안에 심겨져 있는 그 무화과 나무는 누구라고? 우리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포도원 주인은. 그리고 포도원을 뭐죠? 운영하는, 다스리는 그 사람 바로 예수님. 그래서 이 포도원에 우리가 심겨져 있는 것, 심겨져 있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 특별히 하나님의 포도원에 우리를 거기다가 심으셨습니다. 왜요? 왜 심었을까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얘기하죠.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역시 마찬가지. 그 좋은 땅에 심겨져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그 세 가지 기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성경 읽지 않는 것, 하나 기적.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 믿으세요 얘기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 기적. 세 번째 기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적이라고,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런 기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6월절 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에 그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열매를 구하고자 했더니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나무가 싹 말라버렸습니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이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 오늘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인데 우리 자신들에게서 하나님께 뭔가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3년이 지나도록 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전도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도 이 열매를 못 맺는 데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기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7절에 보니까 가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보아되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3년 동안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그런데 아무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옮겨 심어도 1년, 2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찌 땅만 버리고 있겠느냐. 그리고 열매 없는 저 나무를 찍어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기관에서 이 조사를 했는데 우리의 인생이 80이라고 우리의 인생을 80년이라고 한다면 그 부모의 돌봄을 받는 시간이 1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잠으로 보내는 시간이 24년, 늙고 병들어서 일하지 못하는 시간이 6년, 먹고 즐기고 쉬는 시간이 20년, 그리고 일하는 시간 20년,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3년이라고 얘기합니다. 80년의 그 인생을 살면서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어찌 보면 적을까요? 많을까요? 80년 중에 3년을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을 보낸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80년, 90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예배하는 시간이 사실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열매 맺는 그 시간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4장에도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 연세 드신 분들 우리가 막 20년 전, 30년 전에만 생각해도 여러분들 막 힘이 넘쳐나셨잖아요. 그래서 막 쌀자루 누리고 막 애들 막 걸치고 업고 막 그러고 막 다녔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70이 넘고 80이 넘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하는 데는 때가 있습니다. 세상 일에도 때가 있습니다. 80 넘으면은 일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전도하고 하는 거 이런 시간들이 사실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많지 않다. 그래서 좀 더 편해지고 살기 편해지고 나아지고 시간이 나고 하면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 시간이 사실은 엄청나게 짧다라는 겁니다. 짧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방 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 했지만 우리가 돌아보면 이 시간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잖아요. 벌써 50, 벌써 60, 벌써 70, 벌써 80. 이제 주님 나라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이 와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짧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월이 어떤 세월이에요? 주를 위해서 애쓰는 그 세월, 그 시간들을 아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지난번에 부자와 영생의 이야기를 했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이 부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느니 그리하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쌓아두고 누렸던 이 부자를 향해서 야, 너 그거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쌓아놓은 것, 그동안에 쌓아놓은 것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것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사실을 돌아보면 주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들이 더 많습니다. 주를 위해서 산 인생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시간은 3년이라고 얘기합니다. 3년 정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전도하고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3년이라는 거예요. 결코 쉬지 않고 3년이라는 얘기예요. 3년 결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열매 맺는 그 시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할 때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이 열매들을 맺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올 한 해 2026년 한 해를 통해서 내가 한 영혼 내가 구원할 수 있다면 한 영혼 내가 그 영혼 내가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들이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몇 명이에요? 3, 40명 넘겠죠. 여러분들 우리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를 맺는 데는 기간이 정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8절 말씀에 대답하되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줄이니 중보하겠다라는 것도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위해서 포도원에 그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인 우리를 위해서 누가 중보한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라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중보할까요? 열매 맺기를 위해서. 열매 맺기를 위해서. 그 열매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열매 중에 전도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아까 얘기했죠. 여러 가지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들, 각자들 맺어야 될 열매들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기뻐하실 만한 그 열매가 뭘까? 전도의 열매가 아닐까? 한 영혼을 살리는 것. 죽어가는 영혼, 천국 가야 될 영혼으로 만드는 것.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거기 보니까 7절에 얘기하죠.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어떻게 하라? 찍어버리라 주인이. 그러니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럴 때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줄이니 내가 중보하겠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몇 년을 유예기간을 뒀어요? 3년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는 어찌 보면 30년 30년이 아니라 그 짧은 이 3년 동안에 우리는 이런 열매들로 우리는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가 되었든 성령의 열매가 되든 어떤 열매가 되든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때 누가 중보해요? 아브라함이 중보하잖아요. 하나님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소돔성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처음에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없어서 결국 이 소돔성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중보하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를 듣고 하나님이 유예를 해주셨다. 유예를. 마찬가지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하죠. 그럴 때 누가 중보해요? 모세가 중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치려고 하다가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중보하는 이 모세 때문에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런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너는 아니야 하고 내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열매, 한 영혼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인생.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보는 것을 보고 우십니다. 왜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셨죠. 왜요?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죠. 마음이 아픈 거죠. 또 뒤따라오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이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길을 따라갈 때에 그 예수님의 그 따라오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그 여자들이 울면서 따라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누구를 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그 운명으로 가지고 내가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것 때문에 너는 울지 말고 뭘 위해서 울으라?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야. 너희와 너희 믿지 않는 그 가족들 있잖아. 친척들 있잖아. 너희 또 자녀들 있잖아.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는 믿음의 중보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도 맺어야 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또 중보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생겨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주님 위해서 그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아픔, 그 상처, 그것 때문에 울지 말고 믿지 않는 자들, 너희 딸들을 위해서 울고 자녀를 위해서 울고 그 가족을 위해서 울고 이웃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깨달아진다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 2026년 한 해를 통해서 한 영혼 내가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런 놀라운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아름다운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어도 좋고, 전도의 열매도 좋고, 사랑의 열매도 좋고, 성령의 열매도 좋고, 그 열매들을 우리는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가 여러분들 한 영혼 구원하는 것, 또 성령의 열매들, 여러 가지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 열매를 맺어서 뭔가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다면, 그래서 2026년 마지막 이 밤에 주님, 그래도 내가 한 해 동안에 내가 이거 하나 제가 열매가 있습니다 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 그걸 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그걸 보고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흡족해 하지 않을까?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2025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2026년 한 해를 통해서 아름다운 이 열매들을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